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에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박순영 집사님 봉독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착석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전 시간에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바울의 고난의 이력서다 이렇게 할 정도로 바울이 어리석으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하고서는 아마도 그것이 성경에 들어올 줄을 생각 못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후 시간에 이제 12장에서 여기서도 이제 1절에 보면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게 하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 소위 이제 간증이라는 것을 많이 합니다. 근데 매년 이제 11월 1일이 되면은 그 오른교회에서 주최해가지고 다니엘 기도회라고 21월 매일 강사를 바꾸어 가면서 그래서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사실 이제 뭐 우리 교회는 거기에 참석을 안 합니다만은 많은 교회들이 교회적으로 광고를 해서 교회 나와서 그 영상을 보면서 기도회 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간증 집회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고, 왜 그런가 하면은 간증도 처음 간증할 때 순수하게 이렇게 간증을 하면은 참 그 사람이 저렇게 변화되고 어려운 일을 겪었구나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 강사가 계속 이렇게 간증 집회를 나가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문 간증 강사가 되면은 안 좋다. 그래서 저희 친구가 지금은 뭐 세상 떠났습니다만은 미국에 잠깐 다니러 갔더니만은 미국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CBS 같은 그런 방송국에서 간증을 한번 해달라고 청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간증할 게 없다 하고 사양을 했더니만은, 아이고 목사님 뭐 간증 만들어가 하면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 끝까지 사양하고 간증을 안 했다 하는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간증거리가 덜어는 생기겠죠. 생기지만은 순수한 입장에서 그냥 간증을 한다면은 괜찮은데, 그게 이제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보탭니다. 보태고
이렇게 이제 거짓말도 하고. 그래서 옛날에 뭐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대구에서 냉동권사라고 그 한 단에 대구 교회마다 청해가지고 간증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자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동신교회 시무하셨던 김창년 목사님 의해 가지고 덜통이 났어요. 덜통이 나가지고 그 김 목사님이 그 권사님 보고 왜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간증을 했나 하니까 권사님 대답이 거짓말해도 성도들은 은혜 받대요. 이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간증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바울도 12장 1절부터 보면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자랑한다는 말이 이제 간증한다 그 말이죠. 간증한다 그 말인데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건 이제 사실은 바울이 직접 경험한 것 같은데요. 환상과 계시를 본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자기가 안 본 것처럼 그렇게 제 3인칭을 써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하고 자기 이름을 안 쓰고 한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인칭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몰라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그 하늘의 개념이 정확히는 어떤지를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해를 합니다. 아마 천국이 3단계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천국이 3단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 셋째 하늘,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아마 이렇게 이제 천국도 급수가 있다라고 이 본문을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하늘이 아마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사람이 좀 올라가도 숨 쉴 수 있는 그 공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대기권,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제 하늘이 여러 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는요 하늘 할 때에 샤마임 해가지고 꼭 복수를 씁니다. 그 임이 붙으면 이제 히브리어는 복수인데 이 샤마임 해가지고 하늘들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사고방식이 하늘이 그냥 공간 하나의 하늘로 보지 않고 우리가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하늘도 이제 몇 층이 있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여기 이 사람들이 이제 좀 올라가도 숨 쉬고 살 수 있는 그런 하늘, 그 다음에 대기권 밖에 이제 하늘, 그 다음에 여기 셋째 하늘이라고 한 것은 아마도 바울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하고 3인칭을 썼는데 아마 바울이 자기 자신의 간증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은 관로를 해놨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하고 3인칭을 써놓고 나는 모른다. 근데 하나님은 아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러니까 삼정층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사람을 내가 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올라갔으니까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어떤 간증을 들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얘기하지 않고 그가 하고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3인칭을 썼는데,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기 이제 두 번 똑같은 말을 관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뭐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관로를 해놓은 것은 원본에는 없고 사본을 할 때에 좀 더 알기 쉽게 이렇게 첨부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신약 성경은 스테반반과 알렌본이 있다 이렇게 사본을 대표적인 사본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때로는 이제 그 70인 역이라고도 있어요. 70인 역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사본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7장에서 스데반이 그 설교를 했잖아요. 설교를 할 때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 받아 가지고 하란에 가 가지고 그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간 것처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얘기도 이제 스데반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저도 옛날에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데라가 죽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 걸로 그렇게 뭐 알았고 그렇게 설교했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11장에서 아브라함이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을 때가 70세. 그리고 12장 1절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갈 때가 75세. 그러면은 데라가 145살 때 이제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데라가 205세를 살았으니까 60년을 그냥 깔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은 강의할 때에 이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이 데라가 자꾸 이제 아브라함이 데라 자기 아버지를 죽여놓고 하란을 출발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원인이 뭐냐면은 데라가 우상장사였다는 거예요. 우상장사하던 자기 아버지 죽고 나서 떠난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 데라를 다시 보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떠나고도 60년을 더 살았다는 얘기인데, 그 전에 지금은 우상장사였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을 때에 아버지가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을 보내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내고도 아브라함 떠나 보내고도 60년을 더 살다가 205세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밝히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왜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그 아브라함이 데라가 죽고 난 뒤에 출발한 걸로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그때 스데반이 그 인용한 사본은 사마리아 사본이라고 또 따로 있어요. 거기 사마리아 사본에는 그 데라가 죽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떠난 걸로 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관로를 두 번이나 해놨는데, 똑같은 얘기를 두 번이나 해놨는데, 관로는 이제 스테판본에는 사실은 본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알렘본은 없어요. 근데 알렘본이 없는 걸 이제 스테판본을 땡겨다가 관로로 해놨는 겁니다. 그래서 관로 있는 거는 없는 것보다 더 늦게
사본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자,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갔어. 여기 왜 천국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낙원이라고 했을까요? 아마 천국은 아직 간 사람이 없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할 때에 나사로가 죽어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가 있다 이렇게. 그 부자는 죽어 음부에 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은 천국과 지옥은 아직도 아무도 안 갔어요. 안 갔고 요한계시록 11장 19장에 보면은 지옥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바로 음녀, 그 다음에 짐승, 이게 제일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마귀가 무저갱에 천년 동안 갇혔다가 잠시 나왔다가 다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지옥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 받고 나서야 이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도 아직 아무도 안 갔어요. 아무도 안 갔고, 그래서 이제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이사야에서 65장 17절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천년 왕국 시대. 그러나 우리 성도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세상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성을 부를 때에 사막이 샘이 넘쳐 흐르리라, 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어린 양이 사자들과 같이 놀고, 뭐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 놓고 뭐 어떻고 저떻고, 그걸 이제 여호와의 정인에서는 지상천국이다 이래가지고 지상천국을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건 지상천국도 아니고 바로 천년왕국 시대. 그 천년왕국 시대는 우리 성도들은 어디 가느냐 하는 것을 볼 때에 신명기 3장 19절, 4장 19절, 뭐 절수가 가물가물한데 이제 우리에게 나눠줄 별들.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우리가 벌써 별을 받았습니까? 물어보죠. 물어보는데 아무도 별 안 받았대요. 저도 못 받았어요 아직. 근데 우리가 노래로는 받았잖아.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뭐 이래가지고. 근데 그건 아니고, 하여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성도들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말씀하시는데, 바로 끝없는 우주를 여행하지 않겠나. 끝없는 우주를. 그래서 지난번에 아양교회 1일 강좌를 해달라 해가지고 갔더니만은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우주에 우리 태양계가 이제 요 태양을 중심으로 한 그 별들이 태양계인데, 이 우주에 한 뭐 억이 넘는 태양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은 어디서 저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사모님이 떡 내한테 보여주고 또 저 카톡으로 하나 보내놨어요. 보내왔는데 이 우주에 은하계가 몇 개냐? 2조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만 해도 엄청날 낀데 조도 2조나 된다는 거예요. 은하계가. 그 어디서 이제 발표한 것을 그 인터넷에 올려놨는 것을 이제 사모님이 다운받아가지고 저한테도 보내주고 또 얘기를 하는데, 그 끝없는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셔놓고 그냥 버리기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끝없는 우주, 지금 육체를 가지고는 우주를 여행 못하지만은 부활체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끝없는 우주를 천년 동안 다니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우주 여행하고,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으로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낙원이라 그랬어요. 천국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래 누가복음 16장에서 낙원이 곧 아브라함의 품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나 뭐 천국 같다 해도 괜찮아요. 왜 괜찮는가 하면 낙원도 천국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같다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영원히 살 천국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으시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로 할 수 없는 하늘의 광경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계신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갔는데 세상에 있는 무엇으로 표현해 보려니까 그게 이제 녹보석 같고 홍보석 같고 수정 같은 유리바다 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뭐 어떠고 저떠고, 그러니까 땅에 있는 무엇으로 표현을 하려니까 뭐 같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도 아마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이런 광경을 보았는데 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들었고 광경을 보았다는 겁니다.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오전 시간에 11장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내가 자랑할 것은 내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게 없다. 왜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강하게 해주시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때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약하다 할 때에 성령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렇게 강하여졌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랑도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광경을 받고 말을 듣고 왔기 때문에 이것은 자랑할 만해서 자랑하는데, 내가 사실 내 개인적으로 자랑할 것은 내가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오전에는 자기의 고난의 이력서를 자랑하면서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하고 어리석은 자랑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삼정천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자랑은 결코 어리석은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자랑,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히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자랑할 만한데, 나를 위해서 자랑하는 것은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것 없다. 그러나 내가 이런 삼정천 셋째 하늘을 갔던 자랑을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다. 왜? 내가 하는 말은 참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도대체가 바울이 또 이 말을 안 했으면 또 덜 궁금할 텐데 이 말을 해놓으니까 또 훨씬 더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바울의 이 말을
가지고 책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책을 만들었는데 무슨 책을 만드는가 하면 바울 계시록이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 들어있는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본 계시를 기록한 건데, 바울은 자기가 계시록을 쓴 일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 계시록이라는 책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쓴 사람이 아마 바울이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가히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광경, 그런 말씀을 듣고 왔는데, 너희가 지나치게 생각할까 내가 두려워서 얘기 안 한다 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은 바울의 그런 생각을 자기 나름대로 썼겠죠. 그래서 이제 바울 계시록이라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계시록을 쓰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뭐 이게 바울이 진짜로 계시록을 썼다면은 요한 계시록하고 비교하기 위해서라도 또 AD 397년 칼타고 회의에서 이제 이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채택할 때에 바울 계시록도 진짜라면은 아마 성경에 들어왔을지 모르겠죠. 들어오면 뭐 신약 성경이 28권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뭐 역사적으로 바울이 계시록 썼다는 얘기는 어느 누구도 한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 자신도 자기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가 그 내가 이런 계시를 받고 그것을 글로 썼다 이런 표현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것은 안 믿어도 된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자고라는 말이 자만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바울의 어떤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혹시라도 바울이 자만할까봐, 여기 우리말 성경대로는 자고할까봐, 교만할까봐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가 바로 사탄의 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바울이 3번만 기도했을까요? 아마도 뭐 자기의 육체가 좀 불편하고 아플 때마다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9절에 가면은 내게 이러시기를, 내가 이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했는데, 내게 이러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러면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꼭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내게 사탄의 가치를 주신 것도 아마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울이 육체의 가시이기 때문에, 육체의 불편함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데 지장받은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바울처럼 사탄의 가시를 줬다 할지라도 그 가시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 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 자꾸 약해져 가지고 아이고 나는 못해, 나는 못돼,
몸이 아파서 안 돼, 뭐 어떻게 해서 안 돼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처럼 사탄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지만은 나는 약하지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빌립보를 기록할 때에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이 온전하다는 말이 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이제 온전이란 말이 있고 완전이란 말이 있고 이런데 그게 이제 한 단어를 똑같이 번역해 놨습니다. 그 온전한 것이 곧 완전한 거예요. 여기 이제 신약 그 헬라어에도 텔로이오라는 말이 이제 완성하다, 완전케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온전케 하다 하는 뜻도 있으니까 온전하여 짐이라. 그래 온전한 것은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몸에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어떤 질병이나 고통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러나 거기에 지장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는 약하지만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그러면 우리가 사실 육체적으로 이런 것들 당할 때 약한 것들, 능욕, 궁핍, 핍박, 곤란이라고 하는데 개역 개정 그냥 고난이라고 했어요. 그래 고난을 기뻐할 사람이 있어요? 다만 몸이 좀 아프면 아이고 죽겠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죽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죽겠다 하면은 아이고 죽게 있어서 좋네요. 제가 그렇게 농담삼아 얘기를 하는데 죽게 있다를 빨리 하면 죽겠다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제 기뻐한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그 이유는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 왜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11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 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뭐 고린도 교회가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하고 자꾸 사도권을 가지고 시비를 하니까 내가 사도된 것은 이제 그 바울 서신 모든 바울 서신의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권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도권을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자꾸 12제자 속에 안 들어갔다고 나를 사도 아니라고 자꾸 하는데 내가 어떤 사도보다도 부족하지 않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사도의 표된 것은 이제 내가 사도된 표는 그 말이죠.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잠언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개척해서 심호할 때에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들 다 봤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런 기사를 보여준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13절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 할 때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는 사례를 받아서 생활한 건 아니거든요. 역시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는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 선교비를 보내줘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3차 전도 여행하면서 에베소에 갔을 때에도 고린도 교회가 너희들이 이제는 이 선교비를 좀 해줘야만이 내가 이제 다른 데 개척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교묘하게 사례비를 안 받으면서도 이 성도들의 돈을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갈취해 간다 막 이런 식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가면은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그럼 여기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다 하는 걸 보면은 처음에는 개척하러 갔고 그 다음에 요 고린도를 떠나가지고 두 번째 한번 갔다 온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는 세 번째 내가 가기를 예비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한번 가본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짐작을 하기를 이 두 번째 고린도에 갔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가보지도 못하고 아마 그 고린도까지 갔다가 바로 돌아온 것이 아니냐 막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요번에도 가도 너희들에게 뭐 연보 받아가지고 헌금 받아가지고 내가 생활하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야. 그런 폐는 내가 절대로 안 끼칠 거야. 그래서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여기 이제 재물입니다.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내가 돈 거두러 가는 거 아니다. 너희를 보러 간다. 너희를 보러. 그래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실 저축은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해 가지고 저축해놨다가 이제 장성하면은 대학 등록금도 대주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직장생활하고 결혼하면은 그렇게 뭐 분가해주고 하지만은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저축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부모 걱정할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어떤 재정적인 능력이 될 때에 부모를 위해서 주주는 것이지 어린아이 때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를 이 바울이 어린아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성교비 대주리라고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오히려 너희를 어린아이로 보고 너희를 좀 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다. 그런 표현이죠. 1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협의한다는 말이 그냥 쓸데없이 돈 썼다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개역 개정은 사용했다는 거예요. 협의가 아니고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협의하리니 내 자신까지 협의하리니 개역 개정은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내 자신도 너희를 위해서 충분히 헌신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도 주기로 이렇게 할 정도로 너희를 사랑했다면은 너희들이 나를 덜 사랑하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가면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침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괴계가 이제 속임수로 하고 개정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바울을 이제 시기 질투하면서 모함하면서 아주 공교한 말로 그렇게 속임수로 우리에게 뭐 재물을 취해가고 돈을 취해가고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절대로 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이제 여기 이제 개역 개정은 이덕이라 그랬어요. 이덕.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이제 보낸 자는 이제 디도를 비롯해 가지고 디도가 갈 때 여러 사람이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로 통해 가지고 어떤 이덕을 취하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 듣냐 그런 얘기죠. 18절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덕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디도가 갔고 또 디도를 따라서 일행이 따라갔을 때에도 우리가 고린도교에서 개척하면서 사역하던 그 방법 그대로 하지 않더냐. 뭐 다르게 하더냐. 그 말이죠. 19절 이때까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는 개역 개정을 이렇게 번역해요.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나 디도나 바울 일행, 디도 일행 다 마찬가지지만은 우리는 사람 앞에서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얼굴에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래 했고 디도 일행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여전히 오해하고 있다가 내가 갔을 때 지금 단호한 이런 자세로 너희를 안 만나고 싶어서 미리 좀 내가 편지로 얘기를 한다. 내가 세 번째 갔을 때에는 아마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한다면은 내가 가서 그냥 나를 중상모략하고 모함한 그런 사람들 몇 사람 막 완전히 제명출교 숙여버리고 막 시벌 해가지고 그렇게 할 건데 그렇게 안 하려고 내가 미리 이런 얘기를 해준다. 이제 이런 식이죠. 20절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내가 가가지고도 여전히 중상모략하고 당을 짓고 뭐 수군수군하고 분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미리 얘기를 해서 너희들이 그런 내가 갔을 때 세 번째 너희들에게 갔을 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바울의 마음이죠. 마지막 21절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낮추실까 그것도 두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엄난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봤잖아요. 5장에서 어떤 아들놈이 자기 아버지가 데리고 살던 여자를 아들놈이 데리고 산다는 거예요. 이런 음행을 저질러도 고린도 교회가 아무 치리도 안 하고 그걸 그냥 보고 있으니까 이제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를 썼는데 그런 사람이 여전히 내가 갔을 때 또 있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치 아니하고 그 자리에 있다면은 아마 바울이 가서 당장 제명출교 시켜버리고 그러면 그 당시에 제명출교 시키면은 그 사람들 오래 못 산다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교회에서 너희를 쫓아내노라. 그리고 쫓아내서 마귀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못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바울의 마음을 담아서 이제 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13장은 조금 짧은데 우리가 이 10장부터 13장까지가 바울이 그 회개치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쓴 건데 이제 12장에서 결론이 뭡니까? 그런 사람들이 내가 갔을 때도 또 있다면은 어떡하겠노? 그게 내가 두렵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늘 바울이 말한 이런 자세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더 강하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새겨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